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얻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않는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 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인간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 우린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몸을 불사르게 구제하고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모든 은사는 폐하여지겠지만은 오직 사랑만은 남을 것이라고 은혜를 나누. 기억나시죠? 주님이 오시는데 예언이 무슨 소용이 있고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오직 뭐만 남는다고요? 사랑만.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있을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14장이 시작되어지는데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은사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12장부터 14장까지를 은사장이라 하고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은사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성도 여러분, 요새 우리 최이사님도 보신 것 같아요. 이단의 교주인 JMS, 실명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방송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주의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그가 말하기를, 그 거짓 이단의 목자가 말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누구를 보면 된대요? 자기를 보면 된대요.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성도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울연고대 박사, 석사, 외국에서 날다기는 수많은 이들이 거짓된 교리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린 양 메시아다. 성도들이 아멘.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성도들이, 그 수많은 성도들이 이단의 교주의 말 한마디에 그것을 보면서 이 마음 속에서 뭔가가 올라왔어요. 야, 얼마나 죄의 종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쳤으면 저들이 그릇된 길로 행할까. 거릇된 가르침에 속아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JMS의 성적인 놀이개가 되었고, 가정이 무너졌고 파탄되었습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이 잘못된 이단에 속아서 몸 마음 다 버린 여성들이 혹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입니다. 얼굴 실제로 내밀고 자기 이름 주민등록증 다 까고 내가 JMS에게 속아서, 이단에 속아서 이렇게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었고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를 않길 바란다며 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겁니다. 끝까지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고자 같이 봤다가 깜짝 놀랐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도 일을 합니다. 신령한 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때가 가까울수록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거짓이고 이단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님, 여기서 신령한 것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란 은사. 은사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데, 이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서 신령한 은사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들도 신령한 것을 나타내요. 마귀도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일을 해요. 하나님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 혼탁한 세상에 사람을 메시아로,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신령한 은사라도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말을 하죠? 예언. 우리 성도님들 예언 좋아하시나요? 예언.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귀히 여기는 것이겠습니까? 자, 2절부터 4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이따가 예언에 대해서 풀어드릴 텐데 2절부터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인 방언을 받은 자들이 방언을 받지 못한 자들을 가벼이 보았고, 심지어 여자들은 이 예배의 시간에 머리를 풀어헤치며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의 모습을 본받아가며 예언을 했던 것,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죠.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방언이 무엇이죠? 방언? 2절에 나와 있어요.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쉽게 말해서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비밀이냐 이거죠. 누구의 비밀을 영으로 말해요? 설마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내 비밀.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을 죽였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사람을 죽였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비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나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에 이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이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가졌음에도 사랑이 없어서 나는 방언을 받았는데 너는 방언을 받지 못했냐? 너 신앙생활을 헛되게 한 것이다. 넌 구원받지 못했다. 또한 예배의 시간에 방언을 하며 질서를 무너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방언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전사님, 내가 방언으로 설교하면 알아들으세요? 아니, 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중들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멘을 언제 해야 될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방언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방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경건과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방언이랍니다. 자, 다시 한번 2절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성도, 예언이 무엇이죠?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일방 대중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된대요?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된대요?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규적인 신학 과정도 밟지 못하였고 이 성경의 66권의 기초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허구한 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하면서. 지금처럼 논리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과정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내가 방언을 받았는데 서로 은사를 가진 자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말하기를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무엇을 세워야 돼요? 권면하며 의로하는 것이요.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덕을.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만. 당을 짓게 만들고 분열하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이 무엇이냐면 장래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것을 점쟁이처럼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게,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는 것이요. 맞나요? 설교를 하나님께 해요? 누구한테요?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끼쳐야 돼요? 덕을 끼쳐야 되고 권면과 의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말하죠.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성도 여러분, 방언은 누구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언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더 사모하래요? 예언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방언 기도가 누구에게 덕이 안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에, 공동체에 덕을 끼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덕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더 사모하라고 말했어요? 예언을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언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면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설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설교는 성도들에게 몸된 교회에 덕을 끼치고 권면하고 위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준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함에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 이 설교는 어찌 보면 목회자들에게 숙제와 같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이 예언 속에도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단 사이비 교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학과정을 밟지 않아도 건강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말하고 자신을 메시아라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소리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몸을 내어주고 그의 말 한마디에 재산을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는 이 시대가 더욱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울수록 뭐가 식어져 가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맞나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은 자기의 경광과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오지만 예언은 어디에 유익을 가져다 줘요?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을 더욱 사모하라,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예언을 더욱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5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한 줄기에 줄기가 내려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이 방언과 예언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무슨 말이에요? 방언을 금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방언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죠. 결국 방언은 예배와 기도와 경건에 자신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공동체에는 방언보다 무엇이 낫다? 예언이 낫다. 하지만 방언이 통역되어져 교회에 덕을 끼치면 괜찮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게 아니면 예언이 좋으니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몸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 아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방언으로 전하면 너희들이 어떤 유익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방언으로 설교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7절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혹 필이나 검음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악기를 예로 들어서 피리와 검은고는 제각기 자기 소리를 내어야 하는데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나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적들이 공격해 오면 무엇을 울려서 경고를 했죠? 나팔을 울린 거예요. 정전 중에 적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릴 때 무엇을 불어서 공격 명령을 내려요? 나팔이요. 근데 이 나팔이 정확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이게 무슨 나팔의 기능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과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성도 여러분, 미국 사람에게 영어를 해야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한국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는 외국식이고 그 사람도 나를 외국 사람처럼 여길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방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별한 방언.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 사람 미쳤다고 얘기한다.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사랑을 가지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2절에 결론을 정확히 내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모하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뜻을 보면 젤로타이라고 하는데, 이 사모하다라는 것은 질투하듯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갖는 것을 용납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랑 나눠 갖기 싫은 거예요. 이 사모하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신령한 은사를, 영적인 것을 그렇듯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질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은사가 우리 시온성 교회에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사모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왜요? 사랑이 교회에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은사들이 많은 교회는 시끄러워요. 자기가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면 그렇지 않을 텐데 자기하고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은사 중에 사랑이 가장 좋은 까닭은 교회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반드시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어디 안에서?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할지라도 미혹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일을 해요. 똑같이 뱀을 만들어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의 기준은 사람들의 간증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뭐가 아니라고요? 간증. 성도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 강단에서 간증을 전하고 세상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을 믿고 받으셔야 돼요. 어디 더 신령한 것이 없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해도 말씀 밖에 벗어난 신령한 것이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질투하듯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1절입니다. 14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